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낳지 않고 이래서 시골 동네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인구 소멸되는 그런 시골도 교회도 심각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자매들 대학 졸업하고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서 세상과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 풍조하고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 땅을 12군데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12사도 12명 정도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냐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럼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빛을 좀 더 갈아가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대안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성경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이 G2가 될 것이다. 글로벌 2위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감소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G2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된 것이 교사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서울에서, 군산에서, 대전에서, 제주에서 막 자살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죠.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전화해서 갑질을 하죠.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뭐 잘못했다 빌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꾸중을 들으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올바르게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반을, 어떤 아이는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어떤 아이는 저 뒷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공평하게 심지를 뽑아서 뽑혀지는 대로 앉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16살 먹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께 나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데 안 됐으니까 내 자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래서 이건 공평하게 룰을 심지어 뽑기 해서 네가 걸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한 5분간 여선생님 때렸다는 거예요. 기절한 거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아이는 퇴학을 당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경찰에 의뢰하지 않고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건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큰일이죠.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학교 보낼 때 그렇게 한다 그러죠. 너 절대 다른 학생들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칭찬해줘라, 격려해줘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국회의원인 최재형 의원은 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 걸린 친구를 2년 동안 업고 다녔다 그러죠. 한 해 후배, 학교 갈 때 업고 가고 데리고 올 때 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질화되어져야 글로벌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축복이 돼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한 3일 전에 신문에 났는데 제가 우리 간사님께 부탁해서 바로 책을 주문 받아가지고 바로 다 읽었어요.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이 책을 사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인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책을 냈어요. 우리 강남 사는 사람들 참 부러워하잖아요. 강남에 뭐 아파트 하나가 뭐 몇십억씩 가니까 일단 가난한 사람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도 서울 어딘가, 강남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산다 하지 않고 강남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부산에 해운대 사는 사람은 부산에 산다 하지 않고 해운대 산다 이래요. 인천에서 송도 사는 사람들은 송도 산다 그러죠. 왜? 그만큼 그 지역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그렇겠죠. 읽어보니까 돈은 많은데 얼마나 정신병자들로 꽉 차 있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돈에 미쳐 돌아가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 돈에 완전히 미쳐버리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너무너무 이제 돈은 막 대주면서 1등 해라, 서울대, 아빠가 나오면 서울대 나와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애들이 뭐 결국 서울대 나오고는 자살해버리고 뭐 이래 한다. 아버지 소원 들어줬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축복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 너무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가 재앙 내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움 주는 거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죠. 축복 주시고 싶어 하는데 자꾸 엉뚱한 길 가니까 하나님 때리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튼 길로 가니까 채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도 지악 중에서 멸망받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또 회개해서 하나님 축복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데, 시편 34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좋은 것.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저는 이제 유튜브 보다가 페이스북 보다가 사자가 이렇게 사냥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사자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나가면 전부 짐승이 자기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모해야 되는 거죠. 왜?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좋은 것. 시편 103편 3절 5절인데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을 주심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좋은 것 하나님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잠언 16장 20절이에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기록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비해놓고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주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는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오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주기도문은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틀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우리를 기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보면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부르고 내가 지금 구제한다 하고 말아 하고 이제 하고, 금식할 때도 얼굴을 막 병하게 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봐줬으니까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 6절에 보면요, 5절로 7절까지 보니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말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지금 건강관리한 좀 쉬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고 딱 이제 6시쯤 돼서 나가면은 방송실에 있다 꼭 제가 나가는 시간에 계단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좀 컨디션에 앉아서 일찍 일어나면 그 시간에, 또 늦게 가면 또 그 시간에 계속 그렇게 하길래 제가 불렀어요. 왜 자꾸 나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 안에도 내가 다 알거든. 내 인대에 자꾸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 나갔다. 그래 하지만 교역자인데 지금 뭐 다른 데 교회 가버렸습니다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의식하면 굉장히 손해봐요. 왜 목사인데 자꾸 눈에 띄려고 목사 나타나고 자꾸 앞에 와서 그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그럼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뭐냐?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전도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이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교회 와서 자꾸 세상 얘기, 사람 얘기, 흉보는 얘기,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틀린 기도 중에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설수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주제가 뭔지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도림뭉실하게 막 끝도 없이 얘기하는. 그럼 짜증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그건 이방인들이 이방신 귀신이 그래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래 하지 말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인데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바알 종교, 귀신의 종교, 막 피를 상하고 막 뛰놀고 미친 듯이 막 칼 가지고 칼춤을 추는데 응답할 리가 없죠. 그 귀신인데. 엘리야가요 그 제단에 물을 끼얹으라 해놓고 여호와여 지금 불러응답하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러응답해서 바로 불이 확 내려서 다 살라버린 게 있죠. 그 귀신 섬기는 잡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외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자꾸 위주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외식을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 왜 병 고치자 했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꾸미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거든요. 이거 안 통한다. 이런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어디쯤에 우리 하나님 계실지 우리가 그 하늘에 안 올라가봐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에 충만히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19절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높이 하나님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켜놓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막 증언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또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참 높이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한 기도 세 가지. 자,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이 20장 7절에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추락시키지 말라. 어,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해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이제 민주정의당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50 청문회 TV 생중계를 했죠. 저 그때 양지의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수업 끝나면 TV 그 휴게실에 틀어놓고 막 그 앞에서 막 청문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떴어요. 근데 그 기독교 재벌들, 기독교회의 재벌들의 사모님들이 뭐 쭉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뭐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성경에 손놓고 기도한다, 성경에 손놓고 내가 맹세한다. 양쪽에 다 성경에 손놓고 얘기한대요. 틀린 얘기를.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은 거짓말,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름 망령되기를 걷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청문회를 막 하는데요. 한쪽에 둘 다, 한쪽은 거짓말인데 둘 다 성경에 손놓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강원도 영월에서 목사가 아마 재혼한 것 같죠? 그 부인이 사모님의 친정 아버지 돌아가서 우니까 하나님 인사 왜 우냐고 자꾸 때린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너만 보면 내가 막 죽여버리고 싶다. 뭐 실제로 썩이를 뿌려놓고 불 다 했다, 불 켜려고 해가 죽이겠다 하고 막 부인이. 그래서 이 목사가 사모 때린 것 때문에 신문 나오고 뉴스 나오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 돌리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아야지. 예수의 이름 욕 돌리는 거 안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예수 이름이거든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예수 이름을 추락시키고 짓밟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높여드려야 되거든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말씀받은 너희에게도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덩어리 아니에요. 통치.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오서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식사 나누는 그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21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제자 세우는 것, 후대, 언약까지 후대 세우는 것.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향한 기도 세 가지. 사람이 사람을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난리예요. 한국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죠. 지난번에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북한 같은 상황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지요. 어떤 분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 요즘 시대에 안 맞다. 우리 시대에는 안 맞을지 몰라. 북한에서 맞아요. 그게요. 왜? 죽으니까, 잡아 죽이니까. 순교 생각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양식 이걸 구할, 뭐 굶어 죽으면 구청에서 주고 하니까요. 동사부 주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런 거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 그건 아예 안 구해도 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실제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별로 구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 40년 불신앙하다 다 죽었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구해야 되는 거,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하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란 말은 헬라 원어의 하마르티아란 단어인데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봉 쏘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다른 데로 빗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탈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거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찬송가에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너희 죄 흉악한 나눔과 같이 이겠네. 죄와 관련된 찬송가,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전부 우리는 죄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죄 씻음 받는다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죄 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이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라도 회개를 시킨다. 지옥 못 보내니까요. 하나님이 괴롭게 해버리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죽을 지경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4절로 13절까지 보면 징계를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징계를 하신대. 징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주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어요. 예수님 굶주린 줄 알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예수님께도 시험했어요. 우리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서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 일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지. 계속 시험의 문제를 던져보내요. 우리에게요. 기도로서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끊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다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 번째로요, 주기도문에 특징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죄를 하자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이 100만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150만, 200만 되겠죠.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훨씬 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대요. 혼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무가 혼자서 잘 안 타요. 여러 개 포개서 잘 타지요. 뭐 커피도 마셔가면서 잠옷바람으로 인터넷 해놓고 그 예배겠어요? 그냥 1인칭 다수를 쓰지 않고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원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나 아니고 무리라, 무리.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이 나라, 권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용서.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이 있어야 잘못을 하여야 용서. 그 잘못을 우리가 뭐 완벽할 수 없고 사람 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을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해 놓고 시인 안 해요. 오히려 뒤집어 씌워요. 자꾸 거짓말로 퍼뜨려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인데 틀린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틀린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을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틀린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저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높이는 기도를 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흑암의 나라 꺾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너희의 소원이 되게 해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혼자서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환자가 돼서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멀쩡한데 교회 가서 뭐 귀찮다거나 혼자서 예배 실패하면요 어느 날 큰 문제가 와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문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